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걸어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이스라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보호막 안에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드리고 11조 제가 드렸고 김정선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무겁고 힘든 짐을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보니까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왜냐 이때 이 세상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도 때로는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이 마치 재앙이 탄식의 무게, 나의 삶의 무게처럼 근심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뇌인데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뭐냐? 우리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심 걱정과 삶의 무게가 다 있는데 그 근심 걱정을 잿집 맡은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 아뢰느냐 아뢰지 못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욥이라는 사람이 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가랴. 아멘. 이게 근심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발견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라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어찌하면 그의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그러는 말을 내 입에서 치우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요 사람 앞에 아신소리 할 때 있잖아요. 사람 의지할 때 있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방벽을 의지하고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모사를 의지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발견하고 사람을
찾으러 가고 사람에게 호소하는 거는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찾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변론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주님 앞에 아뢰는 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 그래서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깨달으랴. 이렇게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유익을 뭐야? 깨닫는 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 고난과 나에게 시련을 주는가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인 거지. 그때 우리 고난보다 더 크신 뭐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도다. 아멘. 이게 큰 권능이신 주님이라는 거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문제보다 또 뭐야? 더 크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보여요. 근데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야?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로다. 아멘. 이게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인생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는 누가 판결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나안 연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야.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은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은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돌이키라는 심판이지 멸망하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출임 예수님으로 오셔서 멸망을 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방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근데 주님이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야?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야? 멸망치 않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애가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했잖아요.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까 뭐야? 돌이키라는 거지. 돌이켜서 뭐야? 세리와 창녀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없이 소망이 없던 우리 민족이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야?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 뭐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는 첫 번째 모습이겠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주님은 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그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 삶의 무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다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뭐냐? 왜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는데 왜 주님이 일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냐? 이 말씀을, 이 의문을 우리가 풀어보자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밑줄을 치는 버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밑줄을 쳐 너무 치면 뭐야? 그것만 보이잖아. 이렇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부가 같이 옛날 말씀 개혁서절 성경은 정과 같이 나온다. 요거에 자꾸 꽂혀가지고 요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 앞에 말씀이 묻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절의 말씀이 묻혀있는데 뭐가 묻혀있냐면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지요. 뒤로 가도 보이지가 않아. 이게 이제 그 고백이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놓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신다. 아멘. 이렇게 왼쪽에서 일해. 이렇게 왼쪽에서 일한다는 소리는 뭐냐? 일하는데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항상 이렇게 한 거. 내가 오른편에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일하신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가 오른손이 이를 타시는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야. 근데 왼손은 뭐냐? 왼손은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께서 숨지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른손의 권능을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 일해. 하나님 역사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나는 이렇게 고난스럽고 삶에 무게가 있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도 하나님 응답이 없지 하면서 좌절을 하는데 이 욥이 정말 욥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욥이 믿음으로 자기가 신앙이 정립이 돼요. 이 절에 보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도를 하면서 뭘 붙드냐? 말씀 붙드는 거야. 뭘 붙드냐면 자기가 원래 고백을 하는 말에요. 자기가 답이 있어. 이렇게 사람이요 말을 하다 보면요 죽을 자리로 가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살 자리로 가서 사는 말이 있거든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물이 맨 처음에는 더럽잖아요. 근데 우물을 이렇게 퍼내잖아. 이 퍼내면 맑은